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과거 교회에 분쟁이 벌어져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고 했지만 반대하는 교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교인들과 복음성가도 부르자는 교인들로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교회를 포기하려는 자신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교인들의 의견대로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자는 교인들이 복음성가도 부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1984년도에 출간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이미 이 같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은 말세교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로 요약하셨다. 예배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며 의아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상할 정도로 예배에 대한 교훈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과 성전에 가끔 들르셨다는 것이 고작이다. 예수님은 자신도 제자들에게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요구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서신서로 넘어가 살펴보아도 어떤 틀을 갖춘 예배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예배의 기본 요소인 찬양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강요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배가 덜 중요하다거나 형식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데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경배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단지 염려스러운 점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자유함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형식에 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그 예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지 않나 걱정된다. 모 오카는 목사님은 예배가 형식에 얽매여 있고 약간만 변화를 주어도 비판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의미를 확장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 공부와 예배는 틀리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골로새 경우를 보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자리를 평신도들이 모여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권면할 때였다. 그렇게 예배가 따로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주일에 모여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드린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형식을 예배로 고집한 것 같지 않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